네, 오늘은 교회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1월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계획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특별히 2021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실행 목표들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루지 못할 꿈 같은 이야기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큐티 본문인 사도행전을 보죠. 저번 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성령행전이며 또 교회행전이고 선교행전이며 생명행전인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여러분들 묵상하며 교회의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이 벅찬 교회의 청사진을 보며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비난과 걱정의 소리가 많은 이때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죠. 이번 주 큐티 본문인 이 5장에 떡하니 다소 충격적인,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처음 시작한 이 첫 교회에서 말이죠. 같은 자리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변질되지 말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라.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라.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지금의 이 땅의 교회에도,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한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질되기 너무나 쉬운 우리, 오늘 결단했지만 며칠 안 되어 다 잊어버리고 해이해지는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를 발견하여 변질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제가 주권, 이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말로 바꾼 것이죠. 인정이라 하면 단순히 말로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주인 권한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권한을 예수님께 바친다고 이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짧은 2절에서 베드로는 무려 6개의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나눠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첫 번째,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두 번째,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세 번째,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네 번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다섯 번째,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섯 번째,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6개의 질문은 동사를 중심으로 끄는 것인데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키이기에 여러분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동사는 그저 먹다, 쓰다, 타다와 같이 행동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동사에 앞뒤에 변형을 줄 수 있어서요, 동사 하나에 단수, 복수의 수, 또
또 1인칭, 2인칭, 3인칭의 인칭, 능동태, 수동태의 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그리고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등 같은 법이 동사 하나에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복잡하죠? 네, 저도 그래서 이 헬라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동사 하나에 다닥다닥 앞뒤로 붙어서 치밀하고 정교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당신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이죠. 다시 그래서 3절, 4절로 돌아와 보면 6개의 질문 중에 2번, 3번, 6번의 이 세 질문은 똑같은 태로 동사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는 놀랍게도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태가 있는데요, 그것은 중간태라는 것인데요. 중간태. 이 중간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부러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헬라어에서 중간태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했는데요, 2번 그리고 3번, 6번을 유심해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성령을 속이고 너를 위하여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를 위하여 내 마음에 두었느냐. 헬라어 안에서 중간태가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3, 4절 안에만 3번이 쓰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변질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이것을 꼬집어서 베드로는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장을 봤죠. 그 바로 앞에 4장 마지막에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비교가 들어오나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기에 사도행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내 소유와 내 재산이 있는데 교회 지체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니까 나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내어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재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설교하셨듯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었던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5장 1절의 바로 앞에 한 사람, 바로 바나바의 예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매일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권 이양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심은 그 회심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 주권 이양은 그때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만났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 곳곳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드러나며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성령의 소리와, 이것은 괜찮겠지, 이 부분은 괜찮겠지, 이것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내 옛사람의 소리가 매일매일 투쟁하며 몸부림치며 살고 있을 때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일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결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간사합니까?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이 젊은 청년들 알바하면서 몇십만 원 받을 때 11조 드리는 것,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직장 가진 청년들도 있죠. 쉽지 않습니다. 11조 쉽나요? 직장 가진 청년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벌이가 커지면 자기의 씀씀이도 커지고 나아갈 부분도 많기 때문에 늘 돈은 모자르기 때문이에요.
내 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지금부터 재정의 주권을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 시간과 오락 시간을 갖지 말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행동과 행위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며 시간에 대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지금 몸부림치지 않으면, 지금 훈련하고 정비하고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느새 내 인생이, 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저 멀리로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 교제하고 있는 커플들 있는데요, 성은 내 이성 친구의 것인가요? 이성 친구의 성은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내 성은 내 것입니까? 지금 학교는, 사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내 성은 내 것이기에 내가 지켜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폭력과 다양한 성적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없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그렇게 되니 내 성적 욕구와 나의 성적인 지향도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도 내가 주인이기에 인정받아야 하고 간섭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 주님의 것입니다.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알게 되는 것처럼 결혼 안에서의 성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고 그 친밀함을 알기 위해 주님이 부부에게 위탁하신 것이지, 결혼하였어도 성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주권 이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나는 삽비라는 아닙니다라고 누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약점이 있고 가장 제일 내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소책자, 우리 신앙기초반 혹은 제자훈련하면 받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층 벽장, 누구에게도 공개하기 싫은 그 부분, 그것까지 주 되심을 원하시며 주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것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질문 6개 중 첫 번째 질문이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변질된 이유는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번째 이유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게 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친구들은 밑줄을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작은 실금에도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작은 틈도 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생각하면 사탄이 누구보다 나의 작은 틈을 잘 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악한 영 등 성경은 다양하게 이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에서 사탄과 이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사탄과 마귀에 집중해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 사탄과 마귀를 내쫓는 데만 몰두하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서 영적 전쟁터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첫 번째 대지와 연결하면 여러분이 주권을 이양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할 좋은 틈이 됩니다. 물질, 시간, 성, 일터, 인터넷, 게임, 여가생활, 쇼핑, 인정 욕구 같은 욕구, 여러분 감정까지.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혹은 돈이 아까웠던 이 물질에 대한 욕구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어서 결국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고 그 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나니아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도 교인이었어요. 교인 아닌데 무엇하러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 교회에 바칠까요? 겉보기로는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변질될 수 있어. 너희도 조심해야 해. 너도 아나니아일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변질되지 말기를, 교회인 우리가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에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는 주권을 이양해야 하며 두 번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 셋째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는데요. 3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우리 9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반면에 아까 읽었던 5장 앞부분인 4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권 이양이 일어나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의문이 생길 텐데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로 주권 이양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고 생각할 텐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순서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먼저고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일은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에 제가 이런 순서로 말하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여전히 있기에 제일 나중에 짚은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4장에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셔야,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의 권한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위기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기에 이 세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는 그것은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였냐면 목마르거든. 목마름이 성령 충만을 갈구하게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를 주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목마름, 내 안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알기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그 목마름, 시궁창 같은, 그래서 썩은 내가 나는 내 안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열어줄 수 없는 그 공간을 주님께 내려놓기까지 치열하게 버티는 내 옛사람의 비참함이, 그렇지만 그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이 결국은 나를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정말 위대한 고백을, 마음속 깊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비참함이, 그리고 이 비참함 속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며 목사님, 저는 이미 변질되었는데요, 저는 첫사랑이 식었는데요, 저는 실패자인데요, 저는 제 영은 이미 딱딱하게 굳었는데요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변질보다 크기에 그 비참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무릎 꿇는다면 은혜의 자리로,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변질되는 나를 보며 여러분 정죄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우리의 비참한 모습까지 갚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시편 51편을
노래로 만든 찬양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비참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변치 않는 마음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까 설명했지만 이 찬양은 시편 51편,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사실 범한 정도가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이 그 비참한 가운데 쓴 시입니다. 변질되었던 다윗이 쓴 시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찢어진 마음을, 상한 마음을 내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보다 더 크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참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변질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비참함 속에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참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하나님 기도와 수많은 말씀을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내 연약함과 연약한 내 안에 간사함이 나를 무너뜨리며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내 삶으로 내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향이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그리고 악한 여에게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구원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릎 꿇는 모든 청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을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나를 좌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 그 나라 백성의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취하는 것이 무엇이 큰 죄가 됩니까? 오히려 그 밧세바는 왕의 첩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타 나라와 다른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착각했죠. 내가 진짜 왕이라고요. 즉 주권 이양이 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보고 거기서 고개를 돌렸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왔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결국은 살인하는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줄 때 일어나는 모습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할 삶의 영역들,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영역들, 그것을 사탄이 아닌 주님께 드리며 변질되지 않기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그 삶의 모습들,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 내가 그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모습들, 하나님 정말 주님께 하나님 내어드릴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또 내 일터에서 내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하는 것, 또 내가 지내는 것, 내 모습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영안교회 가야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야 청년부 한 명 한 명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조용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그러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영안교회 가야 청년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거룩의 소망과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공동체와 또 이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서로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세우신 목자들 또 협의 지체들 우리 리더들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거룩함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원하며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거룩함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함이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들과 또 후배들과 또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야 청년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기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만 목회자인 제가 제일 가면을 쓰고 살고 있고 그 가면을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비참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먼저 저에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협의회 또 목자들 또 우리 마을장님들 또 우리 위원장 안수집사님들 리더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않기를 그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청년들이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위해 또 변질되었지만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